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되게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방금 저희가 교독하고 부른 시편 찬송의 시편 가사 중에 그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표현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발견하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만난다는 게 뭔지를 이 시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를 만난다는 게 죄를 대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죄인 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될 때,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시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할 텐데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구절이 꽤나 깁니다.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20절 넘게 지금 제가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살피지 않고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시리즈 설교처럼 말이죠. 지금 사실 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이어서 설교해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시리즈처럼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긴 본문을 굳이 오늘 모두 읽은 데에는 나눠가지고 오늘 다루는 것만 읽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한목에 이렇게 읽는 데에는
네, 그만한 까닭이 있어요. 방금처럼 한 호흡으로 읽을 때 이 본문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세 그룹과 각각 대화를 나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면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룹이 총 세 그룹이 여기 등장해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말이죠.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의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서 다른 자들과 대화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여기 14절에서부터 무리와 대화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17절에 보시면 그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라고 되어 있어서 무리와 대화하시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는 제자들과 따로 더 대화를 나누셨다라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아까 보여드렸던 14절에 이르기 전까지는 5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첫 대화 상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시작해서 무리들을 거쳐서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게 다 담겨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할 때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대화 상대의 변화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한 단락이고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13절까지의 이 부분은 뒤 이어지는 나머지 두 부분과는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선명하게요. 그 얘기인즉슨 가장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부분은 주제나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까지를 살피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이걸 시리즈를 한다는 거예요. 2주 동안 한다라고 지금 들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오늘로부터 이 작은 시리즈 설교는 2주간만 하는 게 아니라 총 3주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전체와 바로 이어지는 나머지 한 단락 정도까지를 다 묶어서 작은 시리즈처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가 방금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띄워드린 것과 같습니다. 주보에도 실려있죠. 죄인을 말씀을 청종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자어를 요즘 들어서 너무 자주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청종이란 단어도 한자어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려운 한자어가 하나 나왔는데 뭐였죠? 견인이요. 네, 어려운 한자어였어요. 각설하고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는 마가복음에 관해서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 피지 마시고 답해보세요. 교우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몇 장이에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 어디서 끝나나요? 전반부가 어디서 끝나죠? 숫자적으로만 따지자면 8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16장의 절반 8장이잖아요. 근데 그 8장의 26절까지가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지내셨던 행적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북부에 있던 갈릴리 지방에서 지내셨던 행적이 8장 2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까지가 그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남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과정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치르셨던 그 일들이 다루어져요. 다른 복음서, 이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예로 들어보자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서 유월절이 한 해에 한 번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게 몇 번 지나가는 걸 알려주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총 3년 정도 있었다라는 걸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 기간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걸 알려주지는 않아요. 기간을 알려주지는 않고 지역의 이동에 따라서 전체 16장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전체 구도 속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7장은 여러분 그러니까 전반부 8장 중에서도 후반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논쟁은 전반부 가운데서는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논쟁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중에 오늘 본문의 첫 4구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논쟁의 배경이 되는 광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이 갈릴리로 올라와서는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광경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여기 7장까지 오는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여기가 처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것도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가 또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때도 식사 문제였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식사하시자 바리새인이면서 직책으로는 서기관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뒤로 가서 2장 24절에 가보시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밭의 밀을 따먹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실문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3장 22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더러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집혀서 그 귀신의 권위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노라고 누가 얘기했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찾아왔던 서기관들이 비판했답니다. 앞서서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시절을 다 지나서 마가복음 전체 중에 전반부 끄트머리인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보았다고 하나요?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걸 봤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단어만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부정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평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가장 직역해 보자면 이게 평범한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요즘 우리가 살면서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손 씻으라고 하는 걸 듣지 않는 자녀들을 떠올릴 장면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제자들의 손은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는 바로 그 평범한 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듯 평범한 손이 어째서 부정한 손이라고 불렸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3절 4절 말씀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에겐 뭐가 있었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고 그 내용 중에 바로 식사에 앞서 씻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이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다녀오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외출해서 돌아와서는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는 게 장로들의 전통에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물을 뿌리지 않고는이라는 말이 몸을 씻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씻는 게 그들의 전통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식사에 사용하는 기구들인 잔, 주발, 놋그릇도 씻었고 성경의 어떤 사본들에 보면 거기에 더해서 영어로는 다이닝 커치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사용하던 침상까지도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사용했던 침상이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여러분들처럼 정자세로 앉아서 먹는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기대서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기대서 식사하는 습관 때문에 그들이 식사 시간에 사용하던 침상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씻는 게 그들의 전통 안에 들어 있었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다던 이 장로들의 전통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할라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할라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행하는 법입니다. 실천하는 법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을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유대의 랍비들이 해석을 덧붙여 두었는데 그게 바로 할라카,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그걸 구전하여서 입으로 전해주면서 그걸 지키고 있었고 그 전통, 그 법 아래에서 그걸 고려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법에 따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불릴만 했던 거죠. 이런 광경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5절과 같이 반응하며 논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교우 여러분, 이 구절이 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절의 질문을 잘 보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오면서 논쟁하려는 주제가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사람은 무엇의 권위를 부여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는가 라는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예요. 바로 삶의 토대이자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의 질문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정함과 부정함, 깨끗함과 부정함이라는 이 표현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데 바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반대로는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구별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각각 하나씩 다룰 질문이 돼요. 특히 오늘 다룬 이 첫 논쟁 주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마가복음을 지내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표적으로 내내 이어오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으로 불신앙으로 서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어째서 그럴 수 있지? 어쩜 저럴 수 있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해 주시는 거냐면 사람의 전통, 달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탓에, 다르게는 달리 표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까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의 답이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담겨있는 이 논쟁 주제를 구분 지으시고 답하십니다. 특히 질문한 당사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질문의 이면에 담겨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첫 논쟁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논쟁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그걸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여러분 돌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6,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답하시는데
질문해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 외식, 밖에서 밥 먹는 일을 가리키는 외식과 다른 한자어입니다. 속이 아니라 겉을 치장하는 일을 가리키는 한자어이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가 이미 일러두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용하신 이사야 29장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뭐가 쉬 기억되어 있냐면 앞부분이 많이 기억되어 있어요. 앞부분이 뭐였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은 여러분들과 저한테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이 부분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이라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뭔 소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말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며 입을 떼시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인용된 이사야서의 앞부분 말고 뒤에 나오는 표현을 가져다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 8, 9절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람의 계명 혹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불신앙의 중심에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의 권위를 두고 사람의 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기준에 말이죠. 그리고 이 표현을 가져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선배들은 선행이라는 걸 정의해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답을 띄워 드릴 텐데 제가 물을 때 한번 답해 보실게요. 그렇다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에게 영광이 되도록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의 판단 혹은 인간적 계명들 위에 기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람의 계명, 인간적 계명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여서 지금 문답이 우리에게 선행이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선행 학습 말고 착한 일에 대해서 알려준다고요. 물론 우리는 이 문답 내용만을 따라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는 것이지 사람의 판단에 따른 인간적 계명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선행인가? 라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아무런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선행의 근원이 참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선행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사실 역시도 이 문답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정도의 정리만으로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가장 분명한 차이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차이점을 자신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로 정리해 두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읽는데 전체 성경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에 창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리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 사람의 전통 혹은 사람의 계명 중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뭡니까? 고르반입니다. 그리고 그 예는 바로 이 원리, 전체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원리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한다라고 할 때 그 서원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해설로 율법에다가 붙여둔 고르반이라는 것이 다른 법,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알리셨다라고 하는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하여서 적극적으로 어기는 자리로 이끕니다. 전체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닌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이 고르반인 거예요.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거기에 담긴 그분의 뜻에 반하도록 하는 모습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 갖는 대표적인 면모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을 예로 드셔서 후일에 종교개혁가들이 사실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으로 라고 정리한 이 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치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 사이에 대립하는 걸 예수님은 말씀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말씀이냐 전통이냐의 대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체 성경을 읽는 그 원리로 율법을 다시 해설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율법을 전체 성경으로 읽는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더 정확하게 나오냐면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5장 17절 이하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5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팔복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러면서 그 거의 신약의 십계명 같은 내용이 쭉 나오고서 그러고 나서 5장 17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독법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해설해 주십니다. 제가 방금 독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읽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예수님께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나는 말씀 그 자체다, 이런 원리를 들이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율법을 어떻게 전체 성경으로 읽어낼 것인지의 원리를 드러내 주심으로 그들 앞에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읽는 자로 서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 이 방금 말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던 율법 해설의 서문격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 독법이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여러분 17절부터 19절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전체 성경으로예요. 율법의 1.1획도 버려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율법의 성취이시고 참 선지자이세요. 그 자체로 율법이라고 불리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위는 전체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원리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구절의 마지막 20절 보시면 사실 여러분 그 20절이 저와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구절이에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다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20절은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은혜가 주어질 때
결국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조악한 의랑은 전혀 다른 외부로부터 선물 받는 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인정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절인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면 이 여러분 보고 의를 행해라가 아니라 그걸로 안 되니까 밖에서 주어지는 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구절인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전체 성경의 빛 아래에서 읽으면 우리는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외부로부터 선물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절실하다라는 그 인정을 하는 자리로 이끌린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전체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이 올바른 독법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원리가 어디에로 우리를 이끄냐면 중보자와 그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필요를 절감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초대교회 장로였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가르치심을 따라 기록한 서신에서 그렇게 올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중에 정말 아름다운 구절 하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은혜로 선물 받은 독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이죠.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소견으로는 이 표현에서부터가 참으로 낯섭니다. 그런데 그 법을 들여다본다는 것, 그걸 제대로 읽는다는 걸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해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들은 바를 실천하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실천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까 전에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읽었던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달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말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선행과 회개를 함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사는 감사의 생활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죠. 그럼 여기서 회개라는 건 그저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토대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언약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서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뭘까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일 모두를 가리킨다고요. 그런 회개는 자원하여서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옛사람을 죽여가고 새사람을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게 이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조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무수한 규정의 취지가 뭐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미 직접 주셨던 율법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할라카라는 건. 근데 그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다가 말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항상 적용해 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일이 헛되이 애쓰는 거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고 하여서 율법의 용도는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내어서 스스로 지켜내어서 의를 획득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게
교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율법 앞에 행한 겁니다. 할라카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노력은 점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래 목적에서 이탈하여서 율법에 근거한 행위를 의무 혹은 당위의 자리에다가 가둬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이 차이, 이 대립은 사실은 후일 역사에서 다시 재현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전통이냐 말씀이냐를 기준으로 대립했다라고 보는 건 너무 성급한 해석이에요. 수정이 필요해요. 그도 그럴 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개신교회 역시 전통과는 대비되는 말씀만 들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전체 성경으로, 전체 성경의 지지를 받으면서 읽고 받아서 올바른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적절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냐 말씀이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올바른 해석 전통,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로 말하는 게 사실 여러분 핌솔라라고 해서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이거든요. 그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 말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막무가내로 성경 글귀에 몰두하거나 천착하거나 그걸 주문처럼 외워대는 건 사실은 이 모토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자 한 것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사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누구에게 올바른 전통이 주어져 있는가인 거예요. 다르게 말해볼게요. 과연 누구에게 올바른 성경 독법이 주어져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혜로운 독법대로 전체 성경을 진리로 받아서 그 내용을 읽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인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며 그 둘 사이에 놓여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며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읽는 것, 그 전통 위에 서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개신교회가 처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르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체 성경으로 라는 원리가 올바르다라는 여부를 가늠해주는 잣대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이 서슬퍼렇게 되는 까닭이에요. 섬뜩해지는 지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지고 구약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바로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읽어낸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로마서 1장 23절에 말하는 바, 바꾸어 섬기는 이 죄악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멋대로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이 모습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이 된 율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알리시는 바에 사람이 더 이상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복음에서 멀게 만든다고요. 성경 전체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알리시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람의 계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이 지닌 문제점을 두고 오늘 다루는 말씀의 끄트머리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역사 속에 내내 이런 일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계시의 말씀 전체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바를 잘 받도록 성경을 읽는 전통, 그 올바른 독법 위에 서서 답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독교회로 모신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해 주신 이 독법을 이미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말씀을 청종하는 자기 백성으로 더욱 빚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렇게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과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영생을 살게 하시니 기쁨이 가득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각자 선물해 주신 올바른 독법으로 전체 성경의 빛 아래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대하며 참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선행의 삶,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